전에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화 경영 전문가인 구본영이라는 분이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이 책에 보면 불타는 가판이라는 소제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타는 가판이라는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실화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1988년 한국에 서울올림픽이 있는 그해 7월 달에 영국 스코틀랜드 근해에 북해 유전에서 석유 시추선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로 말미암아 무려 168명이라는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168명은 희생이 됐지만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참 잠이 들어 있었을 때 잠결에 엄청난 폭발음을 들려서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곳곳에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피할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배 난간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역시 배에서 새어나온 시추선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다로 설사 자기가 뛰어내린다고 해도 길어야 30분 정도 버틸 수 있지 30분이 지나면 그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30분 안에 누군가가 달려와야 자기는 구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더욱이 갑판과 바다 수면까지 거리가 무려 50m의 높이였습니다. 살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뛰어내려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되나. 잠시 동안 주저했지만 이내 불타는 갑판에서 50m 저 아래 바닷속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결국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구본영 씨는 이 불타는 가판이라는 책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가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certain death로부터 possible death로 선택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가판에 그대로 있지 않고 뛰어내리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는 익숙한 가판이었지만 모험을 해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넘실대는 파도가 그리고 바다가 두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가판은 매우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앤디 모카는 그 익숙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뛰어내린 바다 역시 새어나온 기름으로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림으로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168명은 앤디 모칸과 달리 익숙한 그 가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에도 보면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고 석유 시추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죽임을 당한 168명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우리 주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큰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떠나야 할 곳에 머물러 있으면 떠나야 할 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난 그 중에 네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교묘히 받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 36개 출행당할 때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바담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얹혀 살다가 아무도 몰래 도망을 쳤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삼촌 라반의 추격을 당할 때가 두 번째 위기입니다. 또한 20년 만에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형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그의 인생의 세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의 네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가 만난 네 번째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33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베들레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무슨 음성입니까? 너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바담 아람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상들의 땅으로 야곱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땅으로 가는 도중 가나안 땅인 세겜 서금에 눌러 앉았습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 이집트 선교를 갔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세겜은 사마리아 지방 안에 있는 겁니다. 북쪽인 갈릴리 지방과 남쪽인 유대 지방이 아닌 가운데 있는 세겜 땅입니다. 그것은 다른 유대 땅에 비해서 비교적 살기가 괜찮은 곳입니다. 베델은 해발 800m가 높은 곳이지만 세겜은 높지도 않습니다. 나지막한 곳으로 나름 풍성한 초지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34장 1절에 의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한 걸 보면 그것은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읍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 볼 것이 없는 광야라든지 사막이라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그 성읍을 들어갔다는 것은 호기심이 자극되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는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호텔도 있고 술집도 있고 빵집도 있고 백화점 등이 있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왁자지껄 모이는 매력적인 성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세겜 땅에 덜컥 머물고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80리만 더 가면 베델입니다. 100리만 더 가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인데 야곱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세겜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무려 100크시타는 돌을 지불하고 주장의 아들로부터 밭을 구입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크시타를 1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100크시타를 주고 밭을 구입한 한 것은
바로 10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한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크시타는 4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말하면 한국의 하루 품삯이 15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될 수도 있고 20만 원 될 수 있지만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이 요즘으로 환산하면 15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4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4천 곱하기 15만 원 하면 6억 원에 대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야곱은 6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불하고 세겜성 밖에 밭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약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세겜 땅은 유혹의 장소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 많은 곳이었습니다. 세겜 땅은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멈추지 말아야 할 지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곳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10년 동안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아비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땅인 세겜 성읍에 오랫동안 머무른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그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세겜은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명이면서도 인명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프로야구 초창기에 백인천이라는 MBC 청룡 프로야구 팀의 감독이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백인천. 인천이라는 이름은 지명이자 인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태 타이거스라는 팀에서 활약하던 방수원이라는 프로야구 선수도 있었는데 수원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처럼 수원이라는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이라는 이름도 지명이면서도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세겜은요, 하몰의 아들로서 세겜 땅을 다스리고 있는 추장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아버지 하몰이 세겜 성을 다스리는 추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아들 이름을 세겜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복수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매우 사랑하는데 그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가문과 당신의 가문 사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또 성폭행범인 세겜도 디나만 나에게 준다면 아무리 많은 혼수와 예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세겜, 그리고 각종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세겜에게 복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위해 한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제도입니다. 여러분, 할례 제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다, 구별된 백성이란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한을 풀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할례 제도를 활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동생 디나를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아버지 하몰과 아들 세겜 성폭행범 세겜은 세겜성 주민들에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겜성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에게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가 되어 아직 통증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즉 디나의 성폭행을 당한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이가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동생 디나를 성폭행했던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할례 때문에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재물들 다 빼앗아 버리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와 버립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 두 사람은 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했는데 성폭행한 자들에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서 참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가난의 부족들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가난한 족속들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야곱과 야곱의 가정은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이 가난한 부족들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인생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위기를 만난 원인을 야곱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아직도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시몬과 레이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누이 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을 복수한 장본인 두 아들입니다.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은요, 두 아들 시몬과 레이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우리 가족이 멸망당했다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두 아들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자식 탓, 자식들은 아버지 탓 난리가 났습니다. 가정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도 문제인데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탓을 하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딸의 수치를 당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아들들까지 말썽을 일으켜서 이전 가난한 족속에게 자신의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이가 무자비하게 복수극을 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뒤에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으로 인해 온 가족이 몰살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떠나야 할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물론 잘못했습니다. 딸 디나가 나간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원적인 원인과 이유는 야곱 가장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이끌고 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세겜에 그대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아들들에게서 이유와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시몬과 레위 두 아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자꾸만 환경이 꼬여가고 있습니까? 기대와 다르게, 계획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요,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국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까지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은 악평하다가 결국엔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앞길을 막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앞길을 막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막은 게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것은 가장인 야곱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머물러서 안 된 곳에 머물렀고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므온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레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화를 내며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무엇봐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돌아갈 때, 자꾸만 환경이 꼬일 때 우리는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문제 원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할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을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사건은요, 야곱의 산만해진 시선을 한눈으로 집중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인이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술, 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의 흡연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별의별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달 온 신문을 보니까 담배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때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신문에 담배가 암의 원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남편은 눈을 천천히 껌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사인펜 좀 가져와. 뭐 좀 써붙여야 되겠군. 금연이라고 쓰시려고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신문 사절이라고 쓰려고 해. 여러 가지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장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사인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교회에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55장 3절에서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책자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떠나야 할 곳에 떠나지 않았었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의 무자비한 복수를 강행했고 또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온 가족이 몰살당한 이기에 빠졌을 때 사랑과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야곱이 이길 때마다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내 말을 듣지 않고 세겜 땅에 눌러 살더니 꼴 좋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야곱아, 딸도 많지도 않고 하나밖에 없는 그 딸 간수도 못하고 그러한 일을 당하겠니?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네 아들들 그 모양이니? 너는 과거에 사기도 치고 못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야곱을 야단쳤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같이 3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동사 3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이 3개의 동사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세겜에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살도록 하라. 세겜을 떠나라. 네가 살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란다. 베델로 가서 그 베델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세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머무르고 있는 것, 떠나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한 나만의 세겜이 우리 각자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어느 해안가를 지나다가 많은 갈매기 떼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문제가 없었고요. 갈매기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관광객은
분명 갈매기들 때 죽음은 예사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청소부들에게 갈매기들의 죽음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들에게 과자와 사탕 등 맛있는 것을 먹이를 많이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매기들에겐 해로운 음식들입니다. 왜냐하면 갈매기들이 과자나 캔디 같은 것들을 받아 먹다 보면 나중에 갈매기들이 먹어야 할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광시설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바닷속에 아무리 좋은 먹이가 널려 있어도 갈매기는 이와 같이 굶어 죽는답니다. 갈매기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나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세겜에서 세상의 행복을 찾으려다가 쫄딱 망해버릴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베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세겜에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피비린 나는 전쟁을 치르고 가문이 망하기 직전인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러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이미 2025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세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겜이 무엇인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세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취미활동이 세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세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2025년을 향해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겜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북해도의 해마다 겨울이 되면 수천 마리의 큰 오리, 작은 오리가 아니고 큰 등치가 큰 오리떼가 날아와서 월동을 한 후에 봄이 되면 도래지로 다시 날아가곤 했답니다. 어느 해 겨울에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호수가 꽁꽁 얼어붙는 바람에 오리들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쫄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오리를 가엾이 여긴 주민들이 콩 같은 먹이를 열심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리들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데 재미를 붙여서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래지로 갈 생각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시가지를 뒤뚱거리면서 거닐다가 개에게 고양이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물학자 충고로 이제는 더 이상 콩과 같은 먹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큰 오리떼들은 봄이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북해도의 호수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오리떼처럼 멈추지 말아야 할 곳에 멈추면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세겜에 멈춘 후에 6억 원이 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성밖에 밭을 사서 그곳에 장막을 지어 10년간 머물러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야곱의 아들의 무자비한 복수극이 이어졌고 뒤를 이어 사방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으로 인해 온 가족이 몰살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야곱처럼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겜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매우 편한 장소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겜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험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세겜을 떠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겜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겜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의 장소 베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세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르지 말할 곳에 머물렀다가 야곱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